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그게 개봉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더라고요. 2004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대다수 보셨던 영화일 것 같아요. 유명 배우였죠. 멜 깁슨이라는 배우가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해서 꽤 주목도 받았습니다. 이 영화가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건 이 영화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장면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십자가 처형이 무엇인지 아주 날 것 그대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가 잡혀왔습니다. 채찍에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냥 채찍이 아니라 이 쇠 갈고리가 달려 있는 채찍을 맞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와요. 또 고문 후에 몸보다 더 큰 십자가 형틀을 지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다든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침을 뱉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때 그 손과 발이 대못에 박혀 검붉은 피가 튀기는 그런 아주 가학적인 장면들이 이 1시간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사실 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보기 어려운 영화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스크린을 아주 꼿꼿한 자세로 응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사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끝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수모, 그리고 그 고난이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도 믿음이 있는 자만이 정성껏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정성껏 읽어야 하는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함을 떠올리는 날이죠. 1년 중 아마 가장 감사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 날일 텐데요. 예수님은 그럼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감사함만이 가득했던 걸까?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 어느새 그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라고 갑자기 돌변한 군중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해요. 오늘 15장 1절이었죠. 15장 1절은 그때가 새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새벽에요, 재판이 열린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가 재판을 새벽에 연 겁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워낙 난폭하고 뇌물받기를 즐겨했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 사람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찌감치 새벽부터 찾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때 이 새벽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름 아닌 대제사장, 그리고 뭐 율법학자,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새벽부터 찾아온 겁니다. 왜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판을 열기 위해서 이 새벽에 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 죽이겠다고 이 새벽부터 그렇게 모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는 이제 자기 발 앞으로 끌려온 그 죄수를 보고 신문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답하시죠. 지금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라고 물으셨던 이유는 지금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를 반역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던 거죠.
빌라도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종의 거래를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 처형하는 대신에 그렇게 해주면, 빌라도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뭔가를 좀 더 바치겠다. 너에게 더 득이 되는 일들을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리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죠.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답변하시죠. 근데요, 생각해보면 이게 빌라도 입장에서는 좀 수월한 거예요. 재판이 수월한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빌라도 입장에선 뭐 나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깨림직한 거예요, 빌라도도. 지금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신문을 하잖아요, 재판을 위해. 근데 예수는 침묵하세요. 예수님은 전혀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면요, 보통의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여기에 끌려오면, 이 재판장에, 빌라도 총독이 하는 재판장에 끌려오면 보통 사람은 다 겁에 질리고 벌벌 깁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벌벌 길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초탈한 사람처럼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빌라도가 보니까 뭔가 깨림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형하기를 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토록 강인한 사람이니, 예수라는 사람이 이토록 강인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추종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거 얕잡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모종의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처형해 주기로. 그런데 만일 일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처형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해 버리면 이 사람들이 화가 날 거고, 혹시라도 폭동이 일어나면 내 위치가 위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고 고민했던 겁니다. 주저주저 했습니다. 내 손 더럽히긴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빌라도 뒤통수를 치고 지나가는 묘수가 생각났던 겁니다. 그건 6월절에 사면제도를 사용하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6월절, 유대인들의 명절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사면제도를 꺼낸 거죠.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라바를 사면해 주는 걸 원하느냐, 예수를 사면해 주는 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설마 그 무서운, 그 잔인한 바라바를 놔줘라 하지는 않겠지. 그래, 어쩔 수 없이 예수 놔줘라, 그거 선택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빌라도가요, 묘수를 내민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그 사람들한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오늘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이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정말 잔인한 그런 범죄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오히려 놔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빌라도도 당황했을 거예요. 하도 성화를 해대니 그의 뜻대로 해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15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아멘. 이제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시작됐습니다. 로마 병사들이요, 이제 데려가서 채찍질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의 이 조롱, 희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칭 왕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에 걸맞은 왕관을 만들어주죠. 우리가 잘 알듯이 푹푹 찔리는 그 가시를 통해 가지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푹 씌게 합니다. 머리에 씌워놔요. 그리고 경례도 빼놓지 않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큰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던 거죠.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육신은 너무나 이 잔인한 고문 때문인지 많이 쇠약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십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가에 있었던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었죠.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이 골고다라는 뜻은요, 해골 모양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세간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전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말이죠. 예수님은 너무나 치욕스럽게 죽으셨어요. 육신과 정신을 철저하게 앗아가는 그 형벌, 십자가의 형벌,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전시를 해놨던 거죠. 보통 사람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요, 몇 날 며칠을 매달려 있다가 그 이후에 죽게 된대요. 그러니까 피도 흘리게 되고, 그리고 탈수가 있대요. 몸에 탈수가 일어나서 결국은 탈진해서 십자가에서 몇 날 며칠을 있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워낙 고문도 많이 받으시고 쇠약해져 있으셔서 몇 시간 만에 숨을 거두시고 맙니다. 17세기에 일본에 꽤 아주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활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17세기에 갑자기 일본이 쇄국전 정책을 펼치면서 이 일본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의 길이 확 막히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개봉했던 사일런스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는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 원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종교를 탄압하는 방식이 굉장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해요. 연좌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처벌받고요, 기독교인을 숨겨준 사람도 처벌받았습니다. 근데 그 처벌이 뭐냐면 십자가 처벌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일본에서는 기독교인을 어디다가 십자가로 매달았냐면 바닷가에 십자가를 매달았습니다. 엄청 잔인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십자가에 그 사람을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맞는 겁니다. 물에 잠기고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했던 거예요. 또한 몇 날 며칠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게 사람이 거꾸로 매달리면요, 피가 머리로 쏠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이렇게 거꾸로 매달으면 사람이 이제 피가 쏠려서 죽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일본에선 그렇게 빨리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거죠. 더 고통스럽게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귀 뒤에 상처를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거꾸로 매달리면 여기가 피가 흐르거든요. 그럼 안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주 고통스럽게 이렇게 매달아 놓고 사람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이게 실제 역사입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지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극악무도한 이런 고문 방식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 일본 안에 들어왔던 우리 선교사들을 원래는 추방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되는데 추방하지 않아요. 추방하지 않고 붙잡아 놓고 어떻게 하냐? 신앙을 버리게 합니다. 배교를 하라고 해요. 그럼 살려준다. 근데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은 엄청 고민에 빠집니다. 이 선교사들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전하겠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배 타고 온 겁니다. 일본까지. 목숨 걸고 내가 주님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고뇌가 영화에 또 책에도 아주 잘 담겨 있는데요. 자기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어야만 하니까, 나는 사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결국은 고민 끝에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배교합니다. 주님 안 믿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슬픕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죠. 사실 지금은 약간 상상하기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고통 앞에, 인간이 그렇게 고통을 겪는데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 하시는가? 이게 이 이야기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이 선교사들의 배교의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너가 배교한 거야? 이거 확정이야? 라고 증거를 삼았는데 일본 관료들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이 선교사들이 예수님이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있는데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게 했대요. 그게 이제 배교의 증거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밟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 동판에 이 흙이 막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의 이 고통 앞에, 이런 극단적이고 너무나 어려운 인간의 이 상황 앞에 왜 하나님은 도대체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이 소설 이 침묵에서는 한 가지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소설의 한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여기 앞에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동판을 밟아 나가는 순간 이 선교사가 들었던 주님의 음성입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추수감사주일이라는데 너무나 불편한 말씀을 드려서 참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동안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쳤던 것만 같은데 오늘은 참 무거운 이야기만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기복신앙으로 신앙을 길들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이 시간에 고통당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시다면 감사주일이지만 내가 참 감사가 없다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진정한 진짜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직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유언처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 버리셨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어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냐라는 어떤 신세 한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하셨던 말은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 이 말씀은 1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 라는 고백이 1절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런 시편 22편을 전체를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단절된 나의 그 상태, 그 단절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소외, 고독, 슬픔과 아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궁극적인 승리를 노래하는 것, 그게 시편 22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끝이 아니라 그 침묵 넘어 우리에겐 궁극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이 시편 22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시편 22편을 십자가 위에서 노래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원망과 신세한탄을 했던 게 아니라 나는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노래하시며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무력한 죽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무력한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겠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미움과 증오가 있죠. 오늘 보지 않았습니까? 새벽부터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폭력적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끌어안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폭력과 잔인함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예수님이요, 연금술사 같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연금술사 말이에요. 여러분, 철이나 구리를 녹여서 금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만 있다면 연금술사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그걸 하시더라고요. 폭력을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이 미움과 증오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세요. 몇 주 전에 가족끼리 모였어요.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같이 식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 준비해서 초를 이렇게 켰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초를 끄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노래 부르고 아이들이 불을 끈다고 후후 하는데 요 애들이 불 생각보다 잘 못 끕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 끄고 후후 후 몇 번 더 하더니 그제서야 이제 불이 꺼졌어요. 초가 그리 많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우와 하면서 박수 치면서 화도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어른들도 신나서 같이 막 웃으면서 박수 쳤습니다. 불 끈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근데요, 아이들한테 그게 신나는 일인 거예요. 불 끄는 게 아이들한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근데 그거 보는 어른들도 좋더라고요. 별거 아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요. 우리가 질러야 되는 소리는 내 욕망의 분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질러야 되는 소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무릎 꿇히고 누군가를 반드시 죽이고 누군가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우리가 질러야 되는 소리는 살리자, 살자, 함께 살자, 함께 해보자라는 환호성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경축해야죠. 여러분,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어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축하하는 일이,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우리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폭력과 그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셨습니다.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잃어서 이 죄에 종된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생명 주셨습니다. 어둡던 세상을 아주 환하게 밝혀주신 이 사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이 생명을 받은 사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다 라고요. 듣고 보니 맞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 사건이구나 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 따위 무서워하지 말라고, 용기 내라고, 허무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린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온전히 주님께 반응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혹은 원망이 있으십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걸 뛰어넘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시종한 한 백부장은 주님이 숨을 거두자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길에서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폭력성, 어두움을 잘라주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는 이 절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정성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에 허무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생명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 열매 맺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